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새해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죄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파악하지 못하는 주제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 역시 죄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사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제 자신이 무슨 죄를 얼마큼 어떻게 지어서 1만 달란트란 죄값을 선고받았는지 그것이 깊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라 하시는데 어떤 죄를 어떻게 졌는지 그 제목을 알지 못해서 씻을 수 없었으므니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제 자신도 죄를 씻지 못하고 성도도 지켜주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 죄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4가지 사실을 깨닫고 정리할 수 있었지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판결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떤 의미기에 이 죄가 인간의 원죄가 되었는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가, 선악과에 대한 총론을 알고 이것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의 목욕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목욕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 바른 성찰이 있어야 저도 목욕을 하고 성도들을 목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죄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정죄의 자리에서 화목의 대사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교회마다 정죄의 날개를 단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지는지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란 마음에 내재된 어떤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이 죄는 악성 종양과 같아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내면 전체로 퍼져나가 삶의 모든 영역을 감염시켜 버리지요. 그러므로 심각한 경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죄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또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또 알아야 우리가 그 죄에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매스컴에 비판과 정죄의 날개가 판을 치는데 이는 자기가 어떤 죄목을 하나님께 판결받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죄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입도 다물게 할 만한 중대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제시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라 합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지만 착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다고 하시나? 왜 인생 전체를 죄인이라 규정하시는가?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점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과 자기와의 생각의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 나라의 법과 도덕과 윤리 기준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눈높이의 법과 도덕과 윤리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깨끗이 씻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높이의 기준은 어디까지라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흠과 티와 정까지 깨끗이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주시고 아들까지 삼아 주신다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에서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루시는 죄를 제시, 그래서 그것에 맞춰 자기를 씻어 죄의 결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죄를 어떻게 지어 죄인이라 하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시쳐 죄의 결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는데 무엇을 시쳐 죄의 결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지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이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체적인 상황이었고 문제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 전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증거된 하나님 나라 비밀 4가지는 전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있는가를 이과 없이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시대마다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의 본질인 원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구원의 핵심 주제인 죄에 대해 모르니 백성에게 어떻게 이 죄에 대해 분명하게 알릴 수 있었는가 알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죄 종들이 죄의 본질을 모르니 자신도 제대로 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그 결과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아니 장래 될 일을 기록한 계시록에서조차 전 시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주의 백성이 대체적으로 천국 입성에 실패했고 장래도 그렇게 될 것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몹시 분노하셨고 장래도 분노하심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 계시록 18장의 실상계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42절 19절에서 21절 말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였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계대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소수의 충성된 종들을 제외한 대다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소경이라 무지한 벙어리게라 몰각한 목자라 분노하셨습니다. 이는 맡긴 바 사명에서 제일 중요한 제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는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또 무엇이라 하시면서 분노하셨나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타가 인정했던 그 시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독사로 소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로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보시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늘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아니 무엇을 하지 못해 이렇게 두렵고도 처참한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행사하지만 사실 이들은 죄의 본질조차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인으로 칭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너무나 놀랍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 종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가 가장 분노하실 대상 역시 이 시대 목회자는 사실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세상 것을 가미해서 교회를 애굽, 소돔, 바벨론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왜 교회가 타락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뿐이 없는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제는 하늘에 삼을 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 결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요 교회 심판도 어디로부터인가? 에스겔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제단이 목사로부터 먼저 심판하실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와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바통을 이어가시면서 사역하신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초림해 주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전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식 직함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시대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속죄받게 된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면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실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자신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어 죄인이 되었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죄사함이란 위대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는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의 죄의 벽을 헐어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 하시는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죄의 본질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얼마큼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셋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중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정식으로 죄에서 자기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판결을 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씻되 제대로 씻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